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사역, 이 기도 사역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늘 보좌에서 시작하신 사역이 바로 이 기도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사역은 오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준비하시는 시간들이셨다면, 이 땅에 직접 오셔서는 그 구원 사역의 정점을 이루는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의 목표이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고 있는 지금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그리고 특별히 가장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역, 사명 많죠. 전도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가장 첫 번째 사역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사명이고 기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그 기도 사역은 모든 사역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그 모든 사역에 우선하는 것이 기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또렷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굉장히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이신지 모르지만 저는 참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이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갑자기 선교사님이 너무 또렷하게 생각이 난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떠오르게 하시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 떠오르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좀 하고 나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생각이 나게 하신다라면 특별한 뜻이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의 우선적인 것이 기도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가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또 한 가정, 한 도시, 국가,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 찾으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구원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중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어떤 도시가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가정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한 사람만 그 가정을 품고 있어도, 한 사람만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도, 한 사람만 간절히 엎드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을 구원하여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그렇게 뭐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정도야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국가를, 민족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떤 제사장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그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에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였습니다. 근데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 한 사람의 결정은 왕 한 사람의 결정이 그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목의 사역을 해야 되는 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권위 가운데 왕권이 부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 한 명에게 왕권이 주어져 있어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류와 민족과 나라의 역사마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왕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르셨죠? 어떨 때는 깜빡깜빡 잊고 삽니다. 사탄은 우리가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를 마치 자꾸 거지 같은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자꾸 줍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 바라보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자꾸 비교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뭡니까? 서로 왕과 같이 존귀하게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면서 거지 같은 자신, 거지 같은 이웃, 거지 같은,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나쁜 못된 사단의 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 개개인의 나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회복될 때 그 사람 개인의 삶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잿더미 속에서 지금 그렇게 다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투고 이전 투구할 때가 아닌 것이죠. 과거를 조금만 돌아보면 다시 겸손해져서 마음을 합해서 더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그 나라 그 민족을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사명이고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역사가 짧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교만하게 마치 미국이면 모든 것을 다 그냥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겸손해져서 혹시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하게 전 세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된 그 나라를 축복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겸손하게 헤아리면서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미국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이 세상의 일들을 좌우하신다라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것을 범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범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께서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부여하신 큰 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큰 쓰레기 하나 버리고 죽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죄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죠? 교통 위반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죄겠습니까? 비싼 옷 입는 게 가장 큰 죄겠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에게 가장 큰 죄는 나라를 보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그 나라와 민족과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도 우리는 아멘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자기가 그 죄를 범치 않고 살겠다라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요? 영적인 게으름도 있고 훈련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꼭 보면 이번 주는 금요기도에 꼭 가야지 이랬는데 꼭 그럴 때 무슨 일 생길 때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놀라운 경우도 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좀 이렇게 젊은 부부였었는데요. 그 아이가 좀 보채서 이렇게 달래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좀 도는데 이 아이를 보채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잠을 좀 잘 안 잤다고 하던가 그래서 너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만 걔가 철치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금요일이었고 금요 집회를 하는 시간이라서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참 신령한 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참 하나님 앞에 큰일 할 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단순히 내 영이 사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한 사람을 넘어서서 이 달라스 지역, 이 미국, 이 땅,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끔 내가 너의 기도가 오늘 꼭 필요해서 너를 불렀다. 이런 음성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주님께서 때로는 기도할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는데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도 됩니다. 나는 나의 성품상의 나의 공의는 세상을 심판하여야 하지만 나의 사랑은 용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공의의 마음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만 또한 내 사랑은 세상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가 있었다면 나는 용서를 베풀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자비를 베풀어 내도록 역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읍을 나는 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그 악함을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예화 속에 탕자의 그 큰 형이 그랬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용서하시냐 말입니다. 저 악인은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죽이셔야 되는데, 당장이라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용서하시냐는 거죠. 이렇게 화가 난 사람의 마음은 첫 번째로 기도가 안 됩니다. 화가 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자의 마음 가운데 율법과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오래된 신자의 마음 가운데 빈곤해지는 것은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면서 율법, 말씀은 많아져 있지만 사랑이 죽어 있다면,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인생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인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요나, 바리새인, 탕자의 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요나서를 들여다보면 요나는요, 회개가 거의 없습니다. 잠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잠깐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는데 그 망하는 백성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분 나빠하며 도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 가지 예를 보여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많은 경고를 하셨지만 끝까지 회개하는 바리새인들 거의 없었습니다. 탕자의 큰 형님은 어떻습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가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해주고 따뜻하게 품어달라고 부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탕자의 큰 형도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기도가 열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그 파이프에 기름때처럼 무엇인가가 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백이라는 것이 멈춰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성장, 성화도 멈추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결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것을 멈추는 그날이 바로 내 성화가 성숙이 멈추어지는 날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 말고요. 우리의 영적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것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하고 자백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고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은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그 왕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나라를 품고 세상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인지 제사장인지 때로는 헷갈리면서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여러분 제가 열왕기, 역대기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요,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에는 예후라는 왕한 사람을 예후도 더 완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그런 왕 외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아주 탁월한 우상 숭배를 했죠.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좀 섞여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왕이 잘못 결정할 때 고생하는 것은 그 나라, 그 백성 아닙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맡기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소홀히 할 때 힘들어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을 제가 미리 드리면,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이 민족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될 때 오늘 놀라운 성령의 능력도 회복되는 역사,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영적으로 그것을 다시 찾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